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 집사님 은퇴식을 맞이해가지고 또 오늘 설교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그동안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교회에 이제 집회나 또는 헌신 예배 가게 될 때 저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를 가지고 갑니다. 항상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걸 계속 해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다른 교회 가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18번 제일 잘하는 설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설교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항상 부르면 곧바로 그 설교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했던 그 설교를 가지고 왔는데, 하필이면은 본문을 불러달라고 할 때에 또 이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은퇴시가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상이라든가 또 이 경계를 정할 때에 이 마지막 선, 또 이제 최후의 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노선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이 마지노선이 어떻게 해서 유래되어지는지 아시죠? 알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독일과 국경을 맞댄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가 그 당시의 정세를 봤을 때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프랑스를 침공할 것 같은 그 예감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가 까딱하면은 그의 수도 그 파리까지 함락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그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또 이 독일이 분명히 또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과 경계를 맞댄 그 국경선 지역에다가 말 그대로 이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이 요새를 만들었는데 당시 프랑스의 정쟁 장관의 이름이 뭐냐면 마지노입니다. 미즈노가 아니고 마지노. 예, 마지노. 이 마지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휘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침공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1930년부터 36년까지 거의 만 한 6년에 걸쳐가지고 독일과 맞닿은 이 국경선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 요새를 샀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얼마나,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인터넷이나 이제 검색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종합진지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걸 믿었거든요. 마지노선이 있는 한 절대로 독일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사진으로 그 보면은 대단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화력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뚫을 수 없도록, 그것이 국경선 전체에 걸쳐서.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독일에 의해 프랑스가 또 함락을 당해버렸거든요. 독일 차에 들어가 버렸다고.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독일이 이것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붙어 있는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해가 돌아버린 겁니다. 벨기에를 통해 가지고 우회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다시 프랑스가 침공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노선의 이 병력 자체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프랑스가 그냥 항복을 해버리니까 투항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대의 트로이 성부터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세운 것들, 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들이 내 안전을 답보해 줄 것이다, 이것들이 나를 지켜해 줄 것이다고 했던 것들이 이 세상에 보면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 나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볼 건데, 그 앞서 가지고 오늘 이 주제는 좀 이따가 언급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청하나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서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첫 장소로 삼은 곳이 어디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어디입니까? 예, 바로 회당이잖아요. 회당이잖아요. 방금 읽어놓고. 어디라고요? 예, 회당이잖아요. 사울의 첫 복음 전파의 장소가 회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절, 우리 앞에 있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소탕하려고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은 또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자,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변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회당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하고 나니까 그 회당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예수 전하는 장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회당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변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있어가지고 이 회당은 어떤 거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장소가 되어지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는가요? 분명히 같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회당이라는 것은 죽음과 싸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회당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사랑과 평화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죽이는 장소가, 죽이는 회당이 살리는 회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절망의 회당이 소망의 회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회당 자체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당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소는 그대로인데 누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른 장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 직장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참 지긋지긋합니다. 은퇴한 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긋한 직장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고 변하면은 그 직장이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들어올 때부터 너무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따뜻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서 냉기가 싸늘한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변하면은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냉기가 그렇게 흘러 넘치더라도 내가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제대로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장애물이 있다고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계획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것이 신앙의 위기가 되어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맴돌거나 교회당 주변에 자꾸 맴돌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동안에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 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하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는다 생각하면 허무해지면서 갑자기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퇴하든 은퇴하지 않든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은 은퇴하기 전보다 더 힘찬 능력의 삶들을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은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 가지 가정이나 직장에서 고통스럽다. 직장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변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송가 9장에 보면 이 찬송이 나오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그 다음에요 얼마나 좋으랴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얼마나 모든 것이 좋겠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야곱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을 만났다고요. 가슴이 떨린다고요.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았던 외삼촌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야, 너 우리 집에서 무슨 일 7년만 해. 그러면 내가 너 그 가슴 설레는 그 여인 내 딸 너에게 줄게. 야곱은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그 힘든 무슨 일 7년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7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루같이 여겼더라. 무슨 일 7년이 하루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라헬을 생각하니까 그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 생각하니까? 라헬 생각하니까. 내 직장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든데 누구 생각하면은 주님 생각하면은 내가 바뀌면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원래 황 목사는 워낙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자꾸만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온다. 자꾸만 짜증이 난다. 집에 가니까 갑자기 어지러운 것 때문에 더 막 짜증이 나고 한 소리 하고 싶다. 직장 가니까 상사가 꼰대짓을 한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날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살아가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바로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제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23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이 사울이 이제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막 개종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과거에는 누구보다도 사울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에게서가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자, 2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24절 잘 보십시오. 이 본문만 보면은 누가 지금 성문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지금 성문을 지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킨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니.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는 누가요? 예, 아레다 왕의 고관이 다윗을 잡으려고 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 아레다 왕의 관할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왕의 고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사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국 보니까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지금 정치 권력이 동원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까지 동원되어진 무서운 탄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을 체포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계획가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질문. 정치 권력이 동원되고 군사가 동원되면서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할 때 합니다. 항상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왜요?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정치 권력이 동원되고 군사가 동원되고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을 잡지도 못했고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거를 대라니까 그래.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16절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제가 방금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제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원송리 촌놈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 제발 좀 그 사투리 이상한 말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방금도 제가 늘 지적당하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다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어떻게 발음이 어찌 돼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 시옷 발음이 안 되고 늘 그릇이라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편안하게 그릇이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사울이 왜 이 치밀하게 짜여진 가운데에서도 잡히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복음 사역자로 삼으셔서 사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 어떤 사악하고 간교한 계획에도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수단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의 고관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군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계획에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음식을 먹으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여기를 굳이 제가 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설명을 하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다양한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 10절에 보면 제자, 13절에 보면 성도,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17절 3절에 보면 형제. 그래서 사울이 회복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나니아의 도움 때문이잖아요. 아나니아의 도움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써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 제가 요거 때문에 앞에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서의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서하고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제자라도 그의 제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다메섹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의 치밀한 계획들, 정보들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하면은 사무엘상 23장 24,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로부터 쫓기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시는데 누구까지 동원하느냐? 무명의 사람까지 동원해 나가시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실 때에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무명의 사람들까지도,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우리 엘리야처럼 하나님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내 혼자 이리 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자는 얼마? 7,000명 남겨두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시야도 점점 좁아집니다. 현실의 문제밖에 못 본다고요. 제가 자주 쓰는 예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만 그 문제를 자꾸 더 가까이 가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문제를 점점 가까이 되면은 이 점만한 것들도 자꾸만 가까이 되면은 나중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저 멀리 던져놓으면요, 별것 아닌 점밖에 안 되잖아요. 점밖에 안 되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 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그것만 자꾸 집착하고 문제가 자꾸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도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고요? 문제만 보이는 거죠. 문제를 가까이 할수록 문제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를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필요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돕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질문 던질게요. 사울이 죽음의 고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사울이 죽음의 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 하나님 복음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그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울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복음을 유럽 사이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사울에게 남아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사울을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그 사명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하면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에 이 헤롯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하잖아요. 야고보 죽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고보의 순교는 바로 그의 사명이 거기에까지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순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야고보에게 있어 가지고 순교가 사명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꾼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면은 그를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질문 던져볼게요. 특히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드릴게요. 내 사명이 여기까지다 생각하십니까? 내 사명이 남아있다 생각하십니까? 그죠? 설사
우리의 사명이 여기까지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자세 아닌가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리비스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특히 여자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시집 오실 때에 그 당시에 좋은 그릇, 새 그릇 많이 가져오셨죠? 시집 오실 때 세트로 사가지고 가져오셨죠? 그리고 그걸 어디에 놔뒀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서는 찬장 안에 그냥 되는 대로 집어넣었습니까? 어디에요? 진열장 안에 딱 모셔놨죠. 자, 결론적으로 세월 지났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던, 비싸게 가져왔던 그 새 그릇들이 아끼다가 똥 됐죠. 그죠? 아끼다 똥 됐죠. 예. 아끼다 똥 됐잖아요. 왜요? 그때는 그것은 이렇게 이가 빠질라 뭐 할라 해가지고 다음에 쓰지 진열장이 고이 모셔놨는데 그러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그 다음 어떻던가요? 더 좋은 그릇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끼다가 뭐가 됐다고요? 똥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신 서방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보, 그릇 사야 되는데 저 안에는 저거는 뭐 없고 저거 좀 쓰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그릇 가지고 그냥 진열만 해놓으면은 다음에 좋은 그릇 사달래도 안 사준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손님들을 자꾸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그릇 아끼지 말고 자꾸 쓰고 그러다가 이빨 나가고 어쩌다 깨지고 금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 사달라고 하면은 더 좋은 그릇 또 사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 안 하는 결국에는 아끼다가 똥만 되고 더 좋은 그릇 사지도 못하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명을 말씀드리거든요.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에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들이 모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진열장에 넣어놓고 아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될까요? 뭐 될까요? 그죠? 은사 아끼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 쓰시고 다른 성도 쓰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은사,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끼지 말고 헌신해 나가라는 겁니다. 헌신해 나가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죠? 아이고, 매일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나는 이제 봉사 못하겠는데 단식하지 마십시오. 봉사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요. 그것밖에 생각 안 나죠? 또 뭐 하면 좋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무릎 아프고 다리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허리 아파 걷지도 못하는데 전 또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우리 청년들한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가지도 못한다. 다리가 아파서 이리 와봐라. 오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은퇴하시고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 딱딱 이래 있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은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늘 반응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사명 아닌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칭찬 한마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자꾸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하고 싶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할 때에 남자들끼리만 있으면은 일 잘 안 한다고. 근데 거기에 누구든지 간에 나이를 떠나가지고 여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남자들은 죽을 똥살똥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자분들이 와 오빠 너무 잘해요 하면은 진짜 죽은 듯이 일한다니까요. 죽은 듯이. 그거 사명 아닌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 효율이 2배, 3배 늘어난다니까요. 그거 사명이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사명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주사님, 권사님.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 자꾸 칭찬해 보십시오. 그게 내가 사명이다. 뭐 기도하고 하는 거 당연하죠. 전도하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그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로 주님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지켜주신다니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사명, 은사로 생각하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지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